우리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각자의 삶에서 전도를 하고 또 매주 토요일마다는 함께 모여서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특별히 요 몇 주간은요, 우리 유초등부에서도 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붕어빵을 구워주면서 함께 전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어요. 선유가 전도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붕어빵을 나눠주면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찬바람이 불 때면 우리 유초등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 설립 때부터 시작해서 11년째 진행되는 시그니처 전도입니다. 이 붕어빵과 관련해서는 잊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이청년부 청년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 찬양 집회 다녀왔는데요. 또 한번 사진을 찍어봤어요. 네. 저기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이 5학년 때 이 붕어빵을 받아들고 그때부터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어요. 이번에 청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5학년 때, 저 5학년 때 저한테 붕어빵 나눠주셨죠. 예, 제가 기억하죠. 제가 붕어빵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꼭 그 교회에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그냥 그랬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아쉽고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를 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야 우리 교회 나와라 다시 한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다니기로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다니기로 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됐네. 근데 어디 교회 나가기로 했니? 예, 그랬더니 그때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13단지 1303동에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1303동에 있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느 교회예요? 우리 교회예요. 이 친구가 의리파인 거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 은혜 교회 다니겠다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거 우리 교회야 라고 했고요. 그때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 우리 교회 드럼 연주자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전도를 통해 그 한 번의 권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언변이나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 어리석고 미련하게만 보이죠. 근데 여러분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얼마 전에 4대째 목사가 나온 집안이 있다고 신문에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기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기침 총회장을 지냈던 유관재 목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해서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증조 할아버지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그 목사 임직식 때, 안수식 때 함께 나와서 이 안수하는 그런 이제 사진이 함께 실렸습니다. 대단하죠? 4대가 연달아 그렇게 목사가 됐으니까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집안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느냐? 그게요, 이제 유관재 목사님의 이 증조 할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 합니다. 근데 그 증조 할머니가 자녀가 없어서 마음 아파해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대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길 가던 선교사로부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길 가던 선교사가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차에 정말 자녀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집안에서 총 19명이 목회자가 됐답니다. 아니, 너무 놀랍죠? 선교사님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걸림돌 같은 사람들이죠. 장애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못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세요? 걸림돌이고 장애물 같은 우리를 들어 쓰세요. 12사도 보세요. 다 하나같이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셔서 정말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복음이 우리까지 들려졌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사도들을 보내신 것처럼 그 사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또한 함께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죠? 예,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을 분명히 믿으신다면, 그와 더불어 주시는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받아야죠.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함께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신 줄을 믿는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항상 장밋빛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각오해야 하는 것이 있음을 아울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아니, 여러분, 양을 이리, 그러니까 늑대죠. 늑대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아먹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근데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딱 그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17절. 자,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같이요. 아멘.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고 막 쌍수 들고 환영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못지않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일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요. 항상 같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이 기사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가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 기사인데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요. 정말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사건들도 많아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행인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 주님의 권능으로 바울 사도께서 치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바울과 바나바 보고 신들이라고,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다고 하면서 막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그 동네 다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보니까 어때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복음을 못마땅해 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질하니까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버려요. 어제는 신이라고 했다가 오늘은 돌 던지는 거예요. 완전 돌변했죠. 그래서 그때 바울 사도께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2차 전도 여행인데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야기해요. 그때도 이제 점치는 귀신 들린 이 한 여종을 치유를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이 여자가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때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바울을 고발을 해버려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사람들 앞에서 때립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고마워하든가.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귀신보다 더 강하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신보다 더 강하면 좀 두려워해야 될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져가지고 손해가 됐다고. 왜냐하면 이 여종이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다 줬거든요. 아니 내가 이래서 벌은 돈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그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물어뜯는 이리떼 모습이에요. 그냥 막 사정없이 물어뜯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바울을 심지어 이때는 전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잡아다가 정말 죽일 만큼 때립니다. 죽을 만큼 때려요. 그동안 바울이 했던 그 전도가 그 복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때려요. 22절 오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 사도의 모습 보니까 정말 그래요. 미움받는다고 하니까 가슴이 좀 아프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누가 미움받고 싶겠어요? 미움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겠어요?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 평판, 그런 소리 듣고 싶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복음만 안전한다면 아마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착하고 성실하게 살거든요. 복음만 안전하면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사람들은 돌변하는 겁니다. 이리떼처럼. 자기들의 귀를 막고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맞아 순교당하신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 가운데 행했던 분입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그 얼굴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였어요.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스데반 집사님 얼굴 보면 나와요. 자,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거침없이 복음이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요 공에 잡아가요. 그리고 이를 갈아요. 귀를 막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끌어내가지고 일제히 돌로 쳐서 죽여요. 아니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복음이 듣기 싫은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안 들으면 될 텐데, 그냥 안 믿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악한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 걸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건 궁극적으로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에요. 사단이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살기로 저항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한가하게 노닥거리면서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자신의 나라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단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이미 지금 사단의 멸망은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시간까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전도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신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믿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배가 확정된 이상 사단의 전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하고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지금 자기의 멸망이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가 지옥불에 가니까 자기 혼자 형벌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다 끌고 가는 거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후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전도는 영적인 전쟁의 한복판인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일부러 남을 불쾌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디까지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해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뱀같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무슨 타락 때 거짓말로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그런 뱀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는데, 그런 뱀의 지혜는 말고 타락 전에 원래 창조 때의 아름다웠던 그런 뱀의 지혜, 가장 뱀이 지혜로웠다 그랬거든요. 그러한 이 뱀의 지혜와도 같은 지혜로서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보는데, 신호등 보듯이 이 상대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막 강하게 막 튕겨나오는 분이 있잖아요. 막 반대하고 굉장히 막 화를 벌컥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빨간불. 자,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스톱. 멈춰야죠. 그때는 멈추는 거예요.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까지 세게 반대하는 건 아닌데 좀 막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고 미루고 나중에 갈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은 노란불은 어때요? 갈까 말까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란불이니까 밀당을 우리도 좀 해야 됩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잘 듣고 들을 때마다 더 듣고 싶어하고 그래요. 더 알고 싶어하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파란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더 힘있게 전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죠.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반응은 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는가? 척 보면 압니까? 옛날 유머죠. 척 보면 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럼 그 신호를 알게 되냐면, 건드려봐야 신호가 나와요. 건드려봐야 신호를 알아요. 안 건드리면 지금 이분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호인지는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파란불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계기로 그렇게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교회 다녔어? 야, 근데 그동안 왜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마디도 안 했어? 되게 섭섭해요. 이분은 파란불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툭툭 건드려 봐야 돼.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신호인지가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신호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정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성실한 모습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에요. 동시에 이 전도의 이 마음을 한시도 내려놓지 말고 정말 신호등 파악하듯이 우리 이웃들의 이 상태를, 그 영적인 상황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복음을 전할 때 박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박해가 오면 그대로 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피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러세요. 박해가 있을 때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피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피하는 거냐?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해서 피하는 거냐? 심지어는 나는 그래서 다시는 내 입으로 전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피하는 거냐? 그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피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를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스테반 집사님의 경우처럼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도 나는 전도할 거야. 괜찮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스테반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경우를 보면 다양한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경우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하라 하시는 그 말씀 듣고 계속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취합니다. 근데 또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한 동네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박해를 하니까 그 동네를 피해서 다른 동네로 가서 다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우도 여러 만나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 복음을 위해서 피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에 그대로 당해야 되는가 아니면 피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은 둘 다 가능한 것이에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박해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마치 양을 1리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도움의 손길은 없는 거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나 혼자 그냥 아둥바둥하는 거냐라고 할 때 도움의 손길이 없을 리가 없지요.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그러면 도움의 손길이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도움의 손길은 우리를 보내신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보내시고 그냥 저 하늘에서 팔짱 끼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 전도의 길은요 우리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박해를 받을 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박해를 오롯이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헤아리게도 하세요. 우리가 박해를 경험할 때에 그 박해받으면서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해서 이런 모진 고난까지도 받으셨으니 이 얼마나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문득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길은 결코 외로운 길이 아니라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도움의 손길은 주님께서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19절 이하를 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어떤 화려한 언변 그러니까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언변을 주신다. 그런 의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위축되지 않고 박해의 순간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진리를 말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박해의 순간 속에서 위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용기와 담대함을 주세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위축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를 듣는 상대방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말씀하세요. 내 말인 것만 보였지만 내 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말을 잘해야 위기를 모면하고 상대방도 설득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대개 우리가 난 전도 못해요 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만큼 말주변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주변으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유관재 목사님 제가 예화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세요. 이게 무슨 화려한 언변이에요. 이게 무슨 말재간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그 가운데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것을 온유함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같이요. 아멘. 바울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러한 도움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담대하게 열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 중에도 기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지요. 여러분, 우리는 왜 박해를 감수하고 박해를 각오합니까? 그러다 죽으면 너만 손해야.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뭘 아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따름이에요. 설사 그래서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저 가깝게 이북만 보더라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로 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걸리면 처형당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렇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육체만 죽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그 영혼은 즉시로 영화롭게 변화되어서 낙원에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는 그 몸까지도 영광 가운데 부활해서 그 몸과 영혼이 아울러 완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박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만 죽일 따름이니까. 그 몸조차도 완전히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여 일어나는데 무엇을 거칠 것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 멸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우게 멸하실 수 있는 분이요. 뒤집어 말한다면 몸과 영혼을 능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에게도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안 하기로 했는데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신 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한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구역 모임 때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영국 옥스퍼드에 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화형당한 세 사람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누구냐면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 그리고 토마스 크랜머의 동상이 있습니다.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이것이 이제 영국에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에 메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메리 1세가 여왕이 됐을 때 다시 잉글랜드를 이 로마 카톨릭으로 돌이키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처형까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중에 1555년 10월 16일 휴 라티머, 니콜라스 리들리가 2단으로 몰려서, 2단 아닌데 2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는 것이에요. 장작을 다 버려놓고 불을 피웁니다. 불길이 치솟죠. 그때 라티머가 리들리 주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 편히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리들리 주교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을 불이죠. 그리고 순교당해 죽어요. 지금 자기들이 이제 불에 타서 죽는 그 모습을 촛불과도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근데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과연 그들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이 화형대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버렸지만 마침내 영국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믿게 되고 기독교 국가로서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전도자의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이 화염의 불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세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중단됨 없이, 낙심됨 없이 우리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